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소개되어 있죠. 뭐였어요? 번제, 소제, 순서대로 하면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속건제. 다시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여러 번만 시작. 번제, 네. 자, 이 5가지 제사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 제사가 있고, 또 의무적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안 드려도 되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하고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제물이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소제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가 뭐였어요? 소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감사. 즉,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면 소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요?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소제가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나머지는 누구를 위해서 쓰인다 그랬어요? 제사장. 소제를 드림으로 그 소제를 통해서 누가 먹고 살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자원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해요. 맞죠? 소제가 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기뻐해요? 이웃이 기뻐해요. 소제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웃이 그죠? 슬퍼져요. 왜 곡식이 안 들어오나?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리는 마음에는 뭐가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이것을 다 먹을 수도 있는데 다 혼자 먹으려니 뭐가 밟혀요? 이웃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누가 눈에 밟혀요? 제사장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내가 안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주신 그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소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 소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일깨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소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가? 2가지 방식으로 소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이 소제는 바로 어떤 제사를 했어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잖아요. 수확을 주세요. 그죠? 이 수확을 주심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올해도 풍성한 곡식을 결실하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수확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왜 떡이라 그랬을까요? 떡이 뭐예요?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근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사람은 뭘로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뭘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양식, 곡식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뭘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당신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무슨 말일까요? 즉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양식도 필요해요? 영혼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 영혼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소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구나, 양식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것은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뭐였어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이걸로 가르쳐요.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구약의 광야에서 너희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즉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죽어요. 그걸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잠시는 살 수 있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양식은 이거 갖고 안 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우리를 살리고 먹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가르쳐요. 근데 또 한 가지, 소재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줘요. 자, 이 소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진다 그랬어요? 곡식을 추수에 그대로 갖다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너나 먹어라 하고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곱게. 그런데 어느 정도 곱게 빠야 돼요? 가루. 뭐가 없도록? 알갱이가 없도록. 그죠? 알갱이가 없도록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계속 빻고 또 빻아야 돼요. 미숫가루처럼 곱게 빻아야 돼요. 이런 곱게 빻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곱게 또 빠지고 언제까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까지 빠지는 그런 성품,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 그런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바로 그 소재에 하나님께서 곱게 빻고 또 빻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빠져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줘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과 성품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거친 건더기가 없어요. 거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런 성품과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는 반드시 넣어야 될 거,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될 거 두 가지. 뭘까요? 이건 안 넣으면 하나님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두 가지. 그렇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첫째가 기름이에요. 기름. 두 번째가 유향이에요. 자, 거기 보면 보세요. 2장 1절로 가보면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 그 위에 뭐를 붓고? 기름을 붓고, 동그라미, 기름 동그라미. 그 다음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그러니까 소재를 곱게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 때 거기에 뭘 첨가해야 돼요?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돼요. 예.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가면 이 기름과 유향이 뭐길래 하나님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했던 걸까요?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해요.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런 삶과 그런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물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즉 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사역의 열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열매이고 사역이고 성품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다듬으신, 성령께서 함께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삶, 그런 예배, 그런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넣고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서 거기다 갖다 넣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안 받아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속인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또 한 가지 뭘 넣어야 된다고요? 유향. 이 유향이 뭐예요? 향기를 내는 어떤 재료예요. 이 향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향기예요. 성경에서 이 향기를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고 말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첫째 기도예요. 기도. 이 대접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제물에 반드시 향기를 넣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사역은, 기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죠?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변해져 가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그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나름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애를 쓰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저로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에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향기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향기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모범적인 삶.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향기가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 말할까요? 우리 존재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문맥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향기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향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다. 우리가 향수를, 좋은 향수를 맡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 향을 맡을 때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이 있죠, 그죠? 예. 이 향수 말고도 우리 좋아하는 향들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향을 참 좋아해요. 커피 향. 예. 근데 커피 향도 원두 커피 향을 참 좋아하는데 원두 향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향이 참 제 코를 자극하고 이 향도 너무 좋은, 기분이 좋은 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어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한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했을 때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기뻐요. 그죠? 흐뭇해요. 마음이 참 좋지요. 그죠? 네, 참 좋아요. 제가 우리 밴드에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최근에 어떤 기사거리를. 어떤 군인하고 아빠가 식사를 하는데 어떤 총각이 밥 먹다가 보니까 군인하고 아빠가 둘이서 밥 먹을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는지 나가면서 자기 밥값뿐만 아니라 그 군인과 아빠의 식사하는 밥값을 내줬대요. 그 주인이 와서 주인장이 계산하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가니까 와가지고 얼른 얘기해. 나가는 저 총각이 두 분의 식사값을 계산했습니다. 어리둥절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른 쫓아나갔어요. 두 사람.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잡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군인 동생이 있대요. 지금 군 복무하고 있는 동생인데 그 군인을 보니까 누구 생각났을까요? 그죠?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이 딱 생각나니까 누구 같아요? 내 동생 같아요. 그래서 내 동생 밥 한 끼 사준다는 마음으로 밥값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분의 사정은 모르지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그 군인의 고백이 참, 그 군인이 이제 나중에 사연을 올려서 알게 된 건데 그 군인이 참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격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생활을 참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워서. 그런데 그 기사를 읽고 듣는 우리 마음도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세상이 참 어때요? 삭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좋은 소식 듣게 되면 기쁘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되잖아요. 뭐가? 그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섬김이 향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도 향기가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소재의 제물에 반드시 뭘 넣으래요? 향기를 넣으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제물과 같은 제사와 같은 게 뭐예요? 우리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사고 치고 막 그러다가 앞에서 예배드리러 타고 와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뻔히 지금까지 오기까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막 딱 와갖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에휴, 뭔 생각이 들을까요? 마치 여러분도 우리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여기 뭐 다 이제 아내들이니까 남편이 밖에서 막 속썩이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생일이랍시고 막 케이크 하나 딱 사들고 오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막 그래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만 못하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평소에도 참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참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이 케이크 사오려고 그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케이크 사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감동이죠. 그 케이크 이게 뭐라고. 근데 그 케이크를 사오기까지 남편의 수고와 이런 게 모든 헌신과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뭐예요? 케이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케이크 문제가 아니라 그 케이크 얘 손에 들려지기까지 오기까지 그거예요. 그거.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딱 읽혀지는데 이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더 기쁘게 못해서. 그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여기까지 앉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네가 마음을 썼는지 내가 아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런 삶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앉아있는 그 모습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눈에 읽혀지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뿌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는 어떨까요? 뭐 제사 방식이 중요하겠어요? 그 음정이 문제가 되겠어요? 앉아서 그 사람의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소재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그까지 예수님의 그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빠지고 부서지고 그저 깨어졌던 그 주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뭐가 됐을까요? 향기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소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름과 유향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뭘 들어가요? 유향. 향기가 들어가요. 이 향기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 기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있어요. 이게 빠져버리면 소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곡식 날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가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 첫째, 11절 누룩 동그라미.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뭘 넣지 말래요? 꿀도 넣지 말래요. 꿀. 누룩과 꿀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왜 누룩과 꿀을 못 넣게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과 꿀은 뭘 의미할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뭐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셔.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헌금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참 정직하고 바르게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의 손에 들린 헌금은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예,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돈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돈이 불의와 불법을 겸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벌어진 돈이었다면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묻은 돈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묻어있는 재물은 받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누군가와 싸운 것이 생각나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네,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장소에서 아무리 멋진 시스템과 악기와 멋진 목소리가 동원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오히려 가증스러울 거예요. 꿀은 뭘 의미할까요? 꿀. 성경에서 말하는 꿀은 뭘 의미할까요? 쾌락을 상징해요. 쾌락. 네, 쾌락. 성경에서 꿀은 쾌락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제하지 않는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막 즐거움을 막 노래 부르면 안 되겠네. 춤을 추면 안 되겠네. 막 게임하면 안 되겠네. 이거 우리 즐거움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꿀을 넣지 말라는 건 뭘까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어떤 목적으로 드릴까요?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뭐예요? 예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들을 자꾸 넣어요. 와, 이번에 예배에 그냥 공연도 한번 넣어보자. 연예인도 한번 불러보자. 예배에 막 여러 가지 오락거리 한번 넣어보자. 이벤트도 한번 해보자. 막 폭죽도 터뜨리고 막 불꽃놀이도 한번 하고. 여기서 재밌는 의상도 입고 막 한번 나가보고 막. 예? 꼭 신천지가 아니라도 정통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의상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 의상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폭죽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하나님 앞에 더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나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에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기증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증하기까지 자기가 막 고생하고 아끼고, 그죠? 자기도 덜 못 먹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막 갖고 와갖고 따지고 사진 막 찍어주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이런 거 한다 그러고 라면 한 몇 박스 막 하고, 그죠? 막 광고 내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인데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꿀은 뭐예요?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그게 예배라 할지라도, 헌금이라 할지라도, 봉사라 할지라도, 이거 예배인데요, 헌금인데요. 똑같은 헌금도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사람한테 막 나 얼마 헌금했는지 광고해달라 그러고 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막 소개해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도 헌금이라 그래요. 그죠? 어. 근데 막 안 해줬다고, 막 소개 안 해주고, 광고 안 해주고, 안 알려줬다고, 막 시험에 들고, 막, 이 사람은 뭘 위해서 헌금할까요? 어.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첨가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뭐라고요? 누룩과 꿀. 누룩이 뭐라 했어요? 죄. 죄.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그렇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소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재처럼 사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소재가 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삶을 살길 바란다라는 것이 소재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같이 곱게 빠지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거칠고 사나운 것도 없는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은 성품,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굉장히 막 뭐가 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가 시끄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열심을 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근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꾸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거는 소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면 소재는 뭐예요? 고운 가루와 같은 거예요. 고운 가루. 어떤 것도 없는. 어떤 거친 것도 없는. 어떤 걸린 것도 없는. 그런 가루가 되기까지 우리의 성품과 삶이 곱게 갈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요? 유향과, 그래서 이제 붙다, 그죠? 유향과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유향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뭐래요? 너희 몸으로 드리는, 너희 삶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다, 산 제물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돼. 우리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이 시간만이 딱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요? 아름다운 삶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져서 완성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소재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